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 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또 요한복음 20장,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20장 마지막이 아닌 20장 한 장 앞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덤까지 간 내용, 무덤에 갔는데 분명히 묻혀뒀는데 그게 시신이라고 시체라고 놔뒀는데 이제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날은 안 움직인다 하는 유대인 갈래 때문에 안 움직이고 그 첫날 이른 아침에 여기 오늘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해 돋은 때에 아침 일찍 가는 이것을 해 돋은 때라 그래요. 우리는 보통 아침 일찍 가면 새벽에 이래 가는 걸로 보는데 해 돋은 때에 마가복음에는 이 내용을 표현하고 해 돋은 때 그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근데 이제 거리가 멀다 보니까 도착해서 아마 좀 이렇게 해 돋은 때에 뭐 이런 것도 좀 연상이 되고 무덤이 있는 곳이니까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인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막아놨거든. 더구나 그거다가 또 임봉까지 해놨으니까 임봉이 어떤 절차인지 돌을 간 무덤을 임봉을 했는데 어떤 형태가 임봉인지 그거는 잘 모릅니다. 쇠사슬을 가고 양쪽에 안에 물론 돌문 문 쪽으로 양쪽으로 쇠사슬로 이래갖고 묶어놨는지 그거는 어쨌든 잘 모르겠는데 이 돌문을 닫아놨던 시체가 있는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가는 거죠. 여인들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아침에 연상되는 참 우리에게 남겨진 아주 깊은 어떤 인상이라 할까요? 환경이죠. 어제도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 밑에 있는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일, 남자들이 하지 못하는 일, 십자가 밑에 남자들이 많이 있는데 여인들이 그것은 갈 수 없는 여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이 또 십자가 밑에 있고 제자들이 거기 또 못 간 거예요. 멀리 있었겠지. 어제 보면 좀 경계하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걸 보면서 혹시 만에 하나 그게 운명하시기 전에 뭔가 사건을 일으키시는가 하는 그 기대는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눈들은 있었겠죠. 근데 여인들은 보통 십자가 밑에서는 이 여인들이 갈 만한 환경이 안 되는 거 숨어있는 제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사실은 그것을 할 일이 없었고 했는데 근데 제자들이 있었던 건 분명한데 제자들은
무덤 둥굴 봤겠죠, 그거. 자기들도 봤는지 어쩐지 이제 여자들은 분명히 보고 또 여자들은 그 본 것이 뭐 때문에 봤느냐? 향품을 준비하고, 이제 그 어느 무덤인지 무덤이 많으니까 분명한 무덤 그 장소를 알고 그 가야지 그 무덤이라 해서 뭐 예수님 무덤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무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엉뚱한 데 찾아가면 안 되니까 그것을 찾아가려고 이제 따라왔다가 향품을 오늘 또 준비해가지고 향 바르려고, 시신에 향 바르려고, 이제는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아마 그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그 습관에 뭐 그렇게 아끼는 사람이 무덤가에 있으면, 무덤에 있으면은 뭐 시신에다가 향 바르는 어느 정도 뭐 바르고 아마 그런 거는 관습에 있었던 거로 보아지겠죠. 일종의 관습인데, 여인들이 끝까지 있었다. 여인들이. 이 부분을 우리는, 그냥 뭐 여인들의 감정, 뭐 여인들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뭐, 관계, 그러다가 막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거로, 보는 것은 우리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결국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환경에서요, 여인들의 자리가 분명히 있다 하는 여인들과 여자와 복음 전도에 이제 마가복음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현장적인 전도자에 대한 표현으로서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그 마가의 그 우리가 입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전도 현장에 여인들이 쓰임받을 자리가 이걸 매겨놔야 돼. 여인이니까 이 자리에는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자리. 제자들만 또 목회하는 데에 남자 목사들만 뭐 목회하는 이런 관습이나 이런 넘어오면서 여자들에게 목회 현장을 넘겨주지 않는다. 요거는 될 수가 있어요. 목회는 여자에게 넘겨줄 수 없다 하는 건 왜냐하면 남자 여자 결혼이라 하는 이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또 한 가정이 온전히 다른 사람을 어떤 이 관리하고 있는 목회는 하나의 관리거든. 관리. 이 교회라고 하는 여러 집단들을 관리하는데 그건 수많은 가정들이 오는데 남자면 남자, 여자 어떤 단독으로는 못해. 그 가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자를 목회자로 세운다 이럴 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의 누가 그 가정을 리더할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있느냐. 그럴 때 여자가 서지지. 여자가 남자 밑에서 남자한테서 막 이렇게 명령받고 참 일하는 가정에서 여자가 목회를 한다.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가정 자체에서 리드되고 가장으로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여사 모인 데서 여러 가정이 모인 자리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의 목회하는 것은 뭐 맞는데 그런 의미에서 남자가 목회하는 것이요 우선적이죠. 그러나 전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도. 누가복음, 마가복음 여러 현장에서 우리가 볼 때 뭐 여기만 기록된 건 아닌데 이런 시각을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자의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지. 그 전도하는 자리야. 그러면 여자라 하는 우리가 남자 내진 여자인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볼 때 여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여자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데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리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구조를 통해서 무덤가에까지 간다는 거지. 여자들이지. 여기 누구 그 사람을 덜 믿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야곱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 하는 이름 구체적인 이름이 좀 그 사람들은 다 주고 없잖아요. 주고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통된 게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물론 제자들에 대한 이 남자 제자들이 12명이라 있었고 그 중에 또 나중에 사도들이 12이 되어진다 할 때 사도들이 남자로서
또 남자이기 때문에 이 전도사에게 있어야 될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자라는 이 사역을 전도 현장에서 이걸 여자들이 나가는 현장, 전도 현장, 뭐 그래서 이걸 좀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니까. 그러나 전도 현장에 마리아 이 무리들이, 이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에 가장 첫 번째의 이 정인이 되어지는 이 자리는요, 단순하게 남자이고 여자이고 둘이니까 뭐 어느 하나 뭐 이래 간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명한 자리가 있다니까. 그 여자들이 그걸요 사모해야 된다. 여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또 교회 출입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 속에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다음 세대 하고 하는 데에 여자의 자리가 분명히 있다. 다시 말하면은 생명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여자이기 때문에 생명이 사실은 어떤 그 존속, 유지, 보존, 또 출산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남자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이런 뭐 옛날 고대 뭐 지금은 워낙 전쟁 자체가 무분별하게 무차별하게 생기잖아요. 상대에 대해서 뭐 누구에 관계없이 무조건 뭐 살상하는 거죠. 뭐 폭탄이 떨어지면 뭐 이게 남자 여자 관계없이 그냥 떨어지잖아. 근데 옛날에는 1대1로 싸우는 그런 무기로 할 때는요, 여자는 되도록 안 죽입니다. 여자는 왜 안 죽이느냐? 여자는 국민들, 사람을 생산하는 이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라도 여자는 안 죽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종족을 확보하고, 인구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웃 간에, 부자 간에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자를 죽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포로가 되어서 다시 자녀를 생산하고 자녀를 생산해서 지금 인구가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여자까지 다 죽였으면 우리는 굉장히 전쟁 일어날 때마다 여자를 죽이고 남자 죽이고 이랬으면요 아마 굉장히 인구가 뭐 많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육신적인 여자 생산, 이 출산, 생명의 연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에도 바로 이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능처럼 이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영혼 구원에 되어지는 이런 영적인 어떤 구원이라고 할 때 우리가 전도라는 걸 우리가 연결해 보면요, 이 여자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 출산의 사역, 그 사역과 더불어서 영적인 이 구원의 이 어떤 사역과 이런 게 연결되어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자라고 할 적에는 이 여자는 아니지만 남자가 될 때도 전도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질 때에 여자들이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잉태하는 그 기능이 있듯이 남자도 그 생명에 대한 그 처절하게 바라는 그 바람이 있어야 돼요. 그 원함이, 그 소망이. 내 혼자 구원받으려고 하면 이 전도자가 안 됩니다. 난 구원받았다. 그건 난 끝. 이래버리면은 이 뭐 전도에 대한 내용이, 다음에 이어지고, 다음 때 이어지고 할 이유가 없죠. 이 전도는 계속 이어지는 거고, 바로 전도를 계속 이어지하시는 분이 우리는 죽더라도 성령님께서 꾸준하게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성령님에 의해서 꾸준한 사역에 내가 동참할 수 있도록 나를 하여금 내가 준비해야 될 어떤 자세, 내가 그릇으로 준비한다는 일할 때 준비되어야 될 그릇 중에 하나가, 내가 해야 될 부분 하나가 바로 이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는 것인데,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릇, 그 담는 그릇이 바로 생명에 대한 바람이라, 생명. 내 혼자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없죠. 근데 지금 현재 그 70억의 인구가 이 땅에 있다. 70억의 인구를 향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막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막 고민하고 막 해보면은 성령님께서 그게 맞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또 환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근데 내가 내 혼자 구원받고 말겠다라고 내가 딱 정리를 해버리면은 이기요 혼자서 구원받는 그 일에만 뭐 쩔쩔쩔 매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릇을 준비하면은 성령님께서 그것 따라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나로 말미암아 되어질 것이다 하는 인정 자체가요, 전도자가 준비하는데 제일 큰 우선수라. 그런데 그건 이제 성령님의 역사를 그릇으로 이제 표현할 때 어떤 그릇을 어느 정도 일을 나타낼 것이냐 할 때에 그 그릇이 바로 영혼에 대한, 내가 바라보는 영혼이 어느 정도 선에서 나는 참 저들에게 영혼 구원이 되어지길 바라는 내 자리에 내가 어떤 그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품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그 관계되어지는데, 그럴 때에 그릇이라 말이에요. 거의 그릇이라. 전도자의 그릇이다. 오늘 여기 여인들에 대한 이 표현이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부활하는 현장에 우리가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것이 무덤에 달려가는 여인. 이걸 하잖아요. 뭐 남자들이 그 시간에 안 깨어나서 그런가요? 남자들은 지금 딴 데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우리가 이거 볼 때 그 여인들의 그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심성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 속에서 애절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애절한 부분, 그런 것을 어떻게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정인되게 만드는 이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 어떤 심성,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그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그건 같이 할 수 있는 표현 하나가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택한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택하신 자들의, 지금 여기 요 부활에 당한 동참자들은 사실은 전부 다 택하신 자들이라 볼 수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전도하는 자리라든지 참 성도로서 교회 출입하는 자리가 택하신 자거든. 근데 여기에 원한을 가지는 거예요. 원한을. 어떤 원한이냐? 원수에 대한 한이거든. 그 원수는 뭐냐? 마귀란 말이야. 마귀에 대한 원한을 우리는 가지는 거예요. 응? 마귀가 지금도 한 영혼 지금 지옥을 이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지금 말이야 두루 삼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내만. 응? 뭐 다른 사람, 이 사람도 이단이고 저 사람도 절에 다니니까 종교가 다르고 저건 내한테 만날 교회 간다고 핍박하니까 아이고 저거는 내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해서 선을 탁탁탁 끊어버리면은 저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저들의 영혼이. 참 이런 거 이야기하면은 참 진짜 뭐 제 스스로도 막 머릿속에 지금 내하고 관계 맺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연결 때문에 내가 지금 사실 자신있게 떨쳐나가지 못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우리가 참 꼭 가져야 될 하나의 자세 하나는, 어쨌든 간에 이 영혼에 대한 원한을, 영혼을 지금 사탄이 막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한 쏟아낼 수 있는 그 그릇은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성령님의 역사가 그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이거는 거의 일종의 진리에 해당되는 어떤 변경이 안 되고 확실한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이 둔하고 할 때는 부르짖어야 돼. 응?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욕을 구해야 돼. 욕을. 응?
내한테 원한이 없다네. 내한테 원한이. 지금 무덤가에 향하고 있는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닫혀있는 무덤을 지금 새벽에 집에서 나오면서 찾아 나오고 구하고 찾아 나오고 지금 문을 두드리고, 응? 지금 그 무덤 문을 지금 두드리고 지금 오는 이런 말씀하고도 연결해 보면은 마태복음 그 있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하고도 연결되어지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불의한 재판관의 가부의 그 탄원 하는 내용하고도 우리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래 보면서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만나준다. 성령님 만나주시고 예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하나님의 그 같이 동행하는 이런 것을 자기가 풍성하게 누립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이 부활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거기에서 내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럼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의 그 어떤 그 참 죽은 예수를 이렇게 현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예수께서 내하고 나를 이렇게 소식이 들을 때 그 관계에 맺었던 그 마음,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마음, 제자들의 마음, 그런 무덤가를 찾아갔던 그 여자들의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부활하신 예수님에서 내가 감격이 있는 거죠. 응? 그런 마음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해서 100번, 200번 내한테 들려봐봐야 내가 마음이 준비 안 되면요. 아무 응답이 내가 어떤 반응이 있을 수 없어. 있을 수 없어. 해마다 부활절 다가오고 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이 부활절 행사를 대충 그냥 하나에 모이는 일반적인 하나의 집회 비슷하게 잠깐 모였다가 가잖아요. 그럼 벌써 우리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지금 이게 기다린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고, 나는 지금 부활하신 걸 좀 알고 있고, 믿는다 하고 있고, 그럼 이런 행사라든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소식이 내한테 얼마나 감격적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요. 없어지는 거예요. 단순한 행사. 그리고 뭐, 집행하는 자들이, 그 팜플렛 만들라고, 그 신경 쓰는 것은 거기에 광고 수입, 얼마나 올릴 거냐. 그것 가지고 이제는 1년 단체 운영하는데 경비를 써야 된다. 이런 계산이 앞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저희들은 개인적이지만 지금 계속해서 어떤 방법으로 쓰든지 좀 채널을 통해서 지금 연락하고 있는데 이 부활절 연합예배를 단순하게 연합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현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얼마나 좋은 소식을 갖고 있고 얼마나 좋은 날을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하고 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행사로서 한번 모였다가 그냥 차 몰고 와서 큰 장소 모였다가 흩어지는 이런 대가 이런 모임 자체가 이 부활절 연합예배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참 안 된다 하고 보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일단 하면 부활절이라 하는 부활주일이 분명히 지금 있거든요. 옛날에는 부활주일이 없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형식화 되어 가니까 지금 우리가 그 감동이 없어지는 거죠. 감동이. 무덤가 달려가는 그런 전혀 뜻밖의 상황을 만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뜻밖의 상황에 대한 그런 감동이 있으려면은 아까 말했지만 성령에서 그 우는 사자가 지금 영혼에 대해서 지금 막 달려가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한 영혼에 대해서 나를 통해서 어떤 마귀와 원한적인 그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게 그런데 역사하는지 그걸 내가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이 차별은 있죠. 첫 부활과 지금의 부활, 나의 그 부활을 느끼는 것은 난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 이제 누려야 돼.
계속 선포하고 계속 나타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내 입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이 바로 그대로 나에게 지금 적용되어지는데 이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15절 16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요 복음 여기에 이제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으면서 우리에게 코로 숨을 쉬는 이상에는 우리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이 죄 용서라고 하는 이 잃어버린 천국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또 다른 시간에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여기 이제 마가복음을 전체를 마칩니다. 전체를 마치고 누가복음을 또 들어가겠는데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우리가 이 현장 마가복음 자체를 보는 현장에서 그는 마가라고 하는 전도자로 말미암아 전도자가 됐기 때문에 바나바를 따라가고 바울을 따라가고 베드로를 계속 사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또 전도자가 되어 있는 전도 현장을 따라가다 보니까 전도자가 되어지는 자기의 모습 속에서 수리 안독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지금 지내고 있는 중에 이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뜸하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는 좀 뜸한데 또 몇 개 지금 아니야말로 돌아다니는 거리는 있었겠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자의 입장에서 전도자적인 입장에서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어떤 주변의 상황 이것을 기록한 책으로서는 마가요 굉장히 어떤 적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색깔은 마태가 마가가 마태의 글을 그대로 옮겨 쓴 거로 보지만은 그러나 시각 자체를 기록할 때에 이거는 전도 현장에서는 어떤 형태로서 이걸 전도자들이 읽어지길 바란다는 그 바람을 보고 적기 때문에 그 기록자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한 그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요소가 되어지니까 그것을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전도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는 사역 그걸 우리 마가복음에서 많이 좀 나타낼 수 있겠다. 그런 중점으로 마가복음을 보는 거고 이제 누가복음은 좀 또 다르죠. 마태복음도 전혀 어떤 이런 색깔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도 마태, 마가가 비슷해도 전혀 다른 어떤 환경에 대한 이런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계속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하여튼 부르짖기만 부르짖어 보는 거예요. 새벽마다 이제 부르짖어 보면 다른 거 하지 않고 이거 갖고 이제 계속 부르짖어 보면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구해보면은 하나님은 또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보고 구합니다. 개인이 적어도 교회를 왔다라면은 모든 사람이 어떤 전도자 되어지는 게 이게 최우선적인 우리의 교회의 과제입니다. 교회에서 바라보는 교회의 과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어도 이 땅에서 교회락하는 이름으로 있는 모든 집단들, 그 지역마다 교회가 되든지 사찰이 되든지 사원이 되든지 절이라고 불리든지 무슬림들이 하는 무슨 어떤 사원이 되든지 티베트에 있는 사원이 되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려고 하는 이런 단체들은 다 그 속에 진정하게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이 제3이라고 하는 이런 제3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3이 선포되어서 인간들의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선포하는 장소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가 되어졌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길이다 하는 그것이 이제 하나의 전도적으로 해서 하나로 되어지는. 그래서 70억의 인구에게 우리가
축복을 하고 그래가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또 이 일에 민족 단위로 국가 단위로 운영되어질 때 그 운영에 주요한 내용이 보니까 그 한 민족이 전 세계에서 참 이 복음적으로 쓰임 받는 우리 민족 그런데 일식 기부 운동이라는 기부 국민 운동을 통해서 국가 정체가 체제가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경제 뭐 기술 가진 자 없는 자 이렇게 해서 뭐 차별되어지는 이런 국민들의 어떤 괴리 현상을 좁혀지는 이런 것이 모델이 되어서 전 세계에 참 쓰임 받는 전 세계 민족들이 바라는 그런 민족으로 쓰임받자 하고 우리가 우리 민족을 향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삼사하고 주님 앞에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의 삼사합니다. 주의